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즉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주는 바울의 사실은 복음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쓴 것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바울인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못 박으려고 자기가 왜 택정을 그러니까 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 바울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로마에 있는 비록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그 사명과 임무를 다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임무를 지금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부릅니다. 결국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다가 또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 자신도 물론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울은 굳이 다른 용어를 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자기에게 갖다 붙였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즉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고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모든 명령을 받고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신약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복음 하면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죠. 물론 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창세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이루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다 그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것을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 복음을 가져가야 되냐면 이것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왕이든 종이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개인에게 이 복음은 반드시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은
전체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룹으로 복음이 들려지는 게 아니죠. 복음은 각 개인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비록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썼지만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의미 있게 다가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복음은 또한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즉 죄의 치명적인 권세로부터 극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하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한 이후에 이제는 그는 죄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멸망의 그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을 때 이 복음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어요.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구속의 범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젠 이방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진다.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이젠 구별이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린 것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율법, 특별히 그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제사율법, 그 복잡한 제사율법이 한꺼번에 다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교회에 아주 큰 해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이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제는 그가 모든 이방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바울은 맡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것이 신약 서신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로마에서 이제 죽죠. 로마에서 결국은 바울은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전까지는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이제 그 당시 스페인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여정의 중간에 로마 교회를 들리려고 하는 목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바울이 어떻습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미리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곳에다가 이 로마서를 보내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죽고 이 복음이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결코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일부 신학자들 중에는 이 복음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적대적인 그러한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만든 것이다.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것이다. 기독교는, 신학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바울이 자기가 기독교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거. 만들어서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창시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울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절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바울은 결단코 기독교를 만들거나 교회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단지 자기를 종이라 그랬어요. 어떠한 종? 복음의 종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도구다 이거예요. 도구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전혀 바울은 내세우지 않아요. 바울이 마치 오늘날 교황이나 일부 그 기독교 내에 있는 왕처럼 행사하는 그 목회자들처럼 맘만 먹으면 바울은 자기를 교회의 어떤 머리로 기둥으로 세울 수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가톨릭의 교황처럼. 그렇지만 바울은 일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어떤 서신을 봐도 자기를 종이사고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우리는 그 이상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문화는 하나님에게서 돌이켜라. 너희가 하나님을 쫓지 말아라. 너희가 성경의 진리를 쫓지 말아라. 그 대신 이 세상을 쫓아라. 나를 쫓아라. 사람을 쫓아라. 영웅을 숭배해라. 위대한 사람을 쫓아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아니 그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건지시고 복음으로 이끄신 뒤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이 복음은 어떠한 근거에 있느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부터 이 복음을 만들자, 이 복음을 증거하자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심지어 다윗, 아브라함,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복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은 그냥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복음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어요. 이 복음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바울이나 아니면 나머지 12사도들이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복음을 만들어서 증거하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만들어서 이제는 신학교회를 세우자. 그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다른 사도들도 뭡니까?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증거한 메시아를 또다시 증거한 거예요. 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메시아는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메시아가 아니라 뭡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교회에서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주, 이사야가 믿었던 주, 예레미야가 믿었던 주, 사도들이 믿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도 바로 그분이에요. 새로운 예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수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여기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말씀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만약에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계통으로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건 이미 복음서에도 확증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즉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새시대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것 자체가 뭐냐?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즉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말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도 지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덤에서 3일간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당신이 참으로 다윗의 혈통이고, 참으로 당신이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성결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결의 영으로라고 했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다윗의 혈통의 육신을 입으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이라고 만약에 혹 누군가 나는 메시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지만 그가 만약에 성결의 영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가짜, 거짓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전후로 이런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칭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정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이나 언제나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4절을 넘어가면은, 5절을 넘어가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사실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 특별히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을 여러분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들어가질 않죠. 이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행위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슨 용어를 썼냐면 순종케 하나니라고 하는 용어. 순종케 하나니,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의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직 믿음이 지금에 와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요. 특별히 바울의 세 관점, 이 톰 나이트가 주장하고 그의 몇몇 영국의 신학자들이 들고 한 이 바울의 세 관점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차차차차 전개해 나갈 것이고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 그렇게 말만 떠버리지 말고 어디 행함으로 보여줘라.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너 그렇게 믿는다 입으로만 그렇게 떠들지 말고 네가 믿어 순종케 되는 걸 보여주라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그러니까 야고보와 바울은 충돌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자기가 믿어 순종케 하나니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서 지금 보여줬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그 믿음으로 다 됐어. 신앙 지상주의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너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 너희가 내 교훈대로 하라. 내 뜻대로 하라.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응?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 주를 믿으면 이제는 너희는 그분에게만 순종하라 이거예요. 다른 모든 거짓된 주인, 거짓된 우상, 주들은 이제 버려라. 오직 주님에게만 순종하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느냐 이거. 내가 지금 누구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내가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바울하고는 틀린 믿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라 이거예요. 이젠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철저하게 나오라 이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바울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심각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어떤 사람들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행위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겠느냐. 근데 그 말을 정말 크게 잘못 오해해버리면은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행위의 어떤 근거가 조금이라도 뭔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 애초부터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냥 나머지는 싹 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 맥아더가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쓴 이유가 뭡니까? 이미 벌써 이런 문제들이 미국에서도 벌써 수십 년 전에 일어났어요. 한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된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주장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내 주변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단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본질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께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의 종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거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름받았는데 바울이 만약에 사도가 되지 않았다든가, 그가 그 복음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해야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겠다, 지금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는 뭐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너희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과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철저하게 그분을 앞에서 살아라, 믿어라, 바로 이걸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렇게 세속적이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해지고 또 교회는 여러 가지로 지금
참 거짓된 진리가 가득 차진 이러한 시대,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쫓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은 끝나는 허무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특별히 5절 말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 나는 이미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야.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야.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충만히 가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은 긍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이제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 강의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이 로마서의 주제인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복음에 이어서 살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